오늘은 시편 137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에, 경상북도만한 작은 나라에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를 가장 빛나게 만들었던, 영향을 주었던 성경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66권이라는 많은 성경이 있었지만 그 중에 66권을 AD 330년쯤에 로마에서 황제가 모여서 66권을 정경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많은 성경 중에서 66권을 만들 때에 언제 쓰여진 성경이 채택이 됐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할 때 이 성경이 쓰여집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그걸 기록을 가능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자유롭고 먹을 것이 걱정 없고 건강한 사람이 쓸 성경은 못 씁니다. 쓰라고 하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는 안 나오고 털음만 나오는 그런 거죠. 글을 쓰라고 하면 더 쉬는 거죠. 더 맛있는 걸 먹고 쓰라 하면 더 맛있는 걸 찾느라고 성경을 쓰지 못하죠. 그런데 숱한 고생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내어서 썼는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때 이건 사람이 쓴 게 아니라고 인정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쓴 이 성경책을 성경이라 부르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바벨론 끌려갔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만, 유다 지파만 유별나게 한 150년 동안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성경을 다 쓰고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400년이 흘른 뒤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이 성경을 너희들이 읽고 있지만 이 성경은 바로 나를 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히브리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히브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성경 66권이 나를 위해서 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그게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걸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망하는 것이 이지만은 이 성경 매뉴얼대로 살면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가 달라집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기도할 때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신이라고 하면 펄쩍 뜁니다. 내가 왜 신이냐, 사람이지. 그래서 사람처럼 죽어갑니다.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게 때가 되면 죽어요. 그러나 신은 안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을 때 그 육체를 반납할 때가 오면 반납을 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본을 보였지만은 완전히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발부둥질 치면 절대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처럼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 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안 보니까 안 와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과 안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복이 있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게 속는 건지 안 믿는 게 속는 건지. 야, 속지 마라. 믿을 게 못 된다. 그 사람 거짓말 한다. 그렇게 해서 안 믿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믿었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처음부터 우리를 만들 때부터 믿음이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은 60이 넘어서도,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넘어서 숨질 때,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부모로부터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이, 북이스라엘은 다 11지파는 다 죽고 오직 유다 지파만 남아 있다가 이제 바벨론의 망해에서 끌려가게 되면서, 자기들이 다른 지파보다 살아남아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사라지면서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세계의 어떤 그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앉아가지고 낮에는 죽으라고 일하고 밤에는 성경을 씁니다. 기록을 하고 또 그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도록 놔둡니까? 절대로 안 놔두죠. 바벨론 사람들이, 야,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부르는 소리 참 듣기 좋던데 그 소리 한번 불러봐라. 잡아올 때 코를 끼워가지고, 철사에다 코를 끼워가지고 철사줄로 잡아당겨서 끌고 온 이 사람들을 낮에는 죽으라고 일하게 시키고, 너희들 노래를,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137절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 은혜를 받은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그 보니 엠의 리브 오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여러분 들으면 충분히 들어봤을 거예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 노래인데 대히트를 쳤던 거죠. 그때는 빌보드 차트 1위를 계속 몇 번을 유지했던 이 노래가 바로 리브 오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137절의 내용을 그대로 가사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더 유명한 것은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베르디가 작곡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 노래가 이탈리아의 제2 국가로 부를 만큼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여러분들도 받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이탈리아에 가면 관광 코스에 반드시 그 코스를 넣게 되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국가를 불렀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노래가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될 정도로 중요한 그런 노래가 됐는데, 그게 바로 137장 노래를 가사를 그대로 바꿔서 불렀던 겁니다. 왜 그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그 이탈리아의 제2 국가가 되었느냐 하면, 이
베르디가 이 오페라를 작곡할 때가 그 오스트리아에서 이 이탈리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압박 속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즐겨 불렀던 것이 베르디가 베르디의 장례식에 이 곡을 부르면서 온 사람들이 잊지 못할 곡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것이 됐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바벨론은 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은 큰 두 강, 그 강이 만나서 큰 강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이라크 땅이죠. 이란 땅이 일부 있고요. 그런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두 큰 강이 있지만, 사람은 큰 강 옆에 못 삽니다. 범람하기 때문에 항상 셋강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살게 되는데, 그 셋강 이름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그발 강가가 나옵니다. 그 그발 강가에 많은 유대인들이 집중해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큰 돌로 성을 쌓기도 하고 강을 파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거기에서 밤에 어둡다고 일 안 시키고 놔두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왕들이 와가지고, 또 감독들이 와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무슨 곡 연주할 거야? 그러고 물어보고 쉬는 시간마다 연습하고 노래 불러. 그리고 앉혀놓고 이제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1절에 보면 그냥 시온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앉아가지고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겁니다. 거기서 안식일이 되면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비파를, 수금을 연주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던 거 생각하면, 여기는 뭐 안식일 같은 거 없습니다. 무조건 일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날마다 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 강 옆에는 버드나무가 자라죠. 여러분은 뭐 도해지 사니까 잘 모를지 모르지만 강가를 따라서 항상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었다. 수금이 이제 그 비파, 현악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딱 걸어놓고는 왜 그러냐면, 시텀나는 때마다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하고 저녁 때가 되면 그 바벨론 때로는 왕도 오기도 하지만 감독들이 연습을 해가지고 저녁에는 발표를 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금을 늘 걸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듣는 데서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노래를 부르겠죠. 근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다 잡아놓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기쁜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고 있죠. 3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 사람들이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우리를 와가지고 그냥 이 밑에도 나오지만, 제일 밑에도 나오지만, 아이를 잡아가지고 그냥, 아이를 잡기가, 어른은 칼로 찔러 죽이지만 아이는 그거 찔러 죽일 것도 없어요. 그냥 바위에다 내다 쳐버려가지고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만 붙들어 갑니다. 코에다가 철사를 끼워가지고. 이 노인들 코에다 끼가지고 몇 장거리 못 가고 죽어버리면 아예 여기서 죽여버리는 게 낫죠. 그리고 청년들을 그렇게 끼워가지고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다른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기쁨을 청한다고 그래요. 자기를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희들 노래해가지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시온의 노래는 너희들이 맨날 부르던, 솔로몬 성전에서 부르던 그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뭐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그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잊어버릴까요? 못 잊어버릴까요? 근데
그 노래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이 붙들려온 이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속이 터집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같이 읽어봐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이거 일하다가, 그리고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배운 가르쳐 준 사람이 이미 죽어서 나는 예루살렘 노래를 못 부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혼나요. 그리고 늘 신앙의 어른들이 너희들은 내가 죽더라도 이 노래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성경은 2000년 동안 그렇게 우리 손에 오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라는 말 거의 안 써요. 그 사람들이라고 여태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노래를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은 아니 노래는 잊어버려도 예루살렘은 안 잊어버리겠다. 그 말이 5절 말씀입니다. 노래를 하려면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고 수금을 연주해야 돼요. 그걸 하면서 이 137편도 포로 갔다 와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그 비파와 수금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말은 정말 기능이 다양한, 우리는 기능이 다양하면 기능사라고 하는데 이 연주하는 그를 마이스트라고 하죠. 이 마이스트가 이 기능은 안 잊어버려요. 대대손손 물려줍니다. 그것 때문에 안 죽는 영화도 있죠.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그 유대인 대학살할 때 있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피아노만 치다가 그 독일군한테 살아남는데 피아노 치는 소리 때문에 안 죽이고 피아노를 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재주를 많이 있어야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싸움을 잘해야지 남들보다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바보 같고 모자라도 살아남고 재주 한 가지만 있어도 살아남는데,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재주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사는 재주지 뭐 공부 많이 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게 살아남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몰라서 말 못하는 거지, 성경을 알고 나면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6절 읽어볼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어. 이게 직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건데, 내가 예루살렘보다 더 좋은 거 있다면 나는 말도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왜 지금 해요? 우리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탈리아도 아닌데 이 노래를 꼭 읽어봐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거의 진짜로 고생을 찍사게 하고 교인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진짜입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아버지가 주는 재산, 금수저가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안 그럴 수는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노래한 겁니까? 예루살렘을 보고 기억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안 잊어버린다 이 말은
기독교인이 성경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은 성경만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다른 거 챙기다가는 목숨이 위험해요. 근데 성경은 아무리 두꺼워도 챙겨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챙겨가지고 나와야 사는 거지. 그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아니, 물론 뭐 우리 집에 있는 성경책 없어도 다른 집에 있는 거 빌려도 되고, 또 다른 교회 가면 다 성경책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그 마음,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괜히 물건 챙기려고 하다가 죽지 말고. 이 사람들은 지금 그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미 70년이 다 돼가지고 끌려오던 사람은 다 죽고 손자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있으면 사는 거고,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아니, 앞에 사람도 죽었는데 나도 죽지. 그렇게 죽는 거 말고 진짜 영원히 자손들이 살아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모르면 벙어리다. 이 벙어리 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이 지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족들이. 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이 죽는 날을 기억해 보세요. 사랑하던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죽는 날이 항상 떠오릅니다. 그때 그 억울하게 죽던 거, 그 억울하게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고 그렇게 울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알고 웁니까? 성경 속에 못 박히는 장면이 그대로 있어요. 못을 가지고 쾅쾅 박는데 내 가슴을 박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멸망하던 날이 생각나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예루살렘 멸망하던 날만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다른 얘기는 뭐 별로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얘기는 막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생각하면 그때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게 되는데 17절을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망하는데 바벨론 포로들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들은 뭐 사실 군대들은 예루살렘이 어디 붙은지 모르고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에돔 사람들이 적을 공격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해야 돼요. 왕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성소에 가면 금이 많아요. 그걸 가지고 와야 돼요. 그걸 가지고 오고 완전히 흐려버려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무시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는 그를 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사람을 미워했겠어요. 그냥 멸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게 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으라, 이쪽도 박으라, 이 발도 박고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고통스러워하는 중에 그걸 박았거든요. 그랬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그 못 박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반드시 자기들을 황폐하게 한 사람들을 보복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8절에 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봐요. 멸망할 딸. 이제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건 그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바벨론은 멸망한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멸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멸망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고, 이 육체는 때가 되면 반납해야 돼요. 100년 이상 쓰는 거 없어요. 빌려가지고 100년 이상 쓰는 사람은 이제 안 되죠. 근데
법으로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100세 이상 살도록 그렇게 또 성경은 말해 놨어요. 그래 놨는데 어쨌든 100세가 되면 반납해야 돼요. 그런데 바벨론은 망합니다. 언제 망해요? 70년 뒤에 망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망해요? 페르시아에게.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망해요? 그리스의 알렉산더에게 망하죠. 그 영화로 많이 나와 있죠. 그렇게 나쁘게 하고 악하게 한 사람들은 다 망하게 돼 있는데, 그 얘기가 지금 8절에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망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막 망하게 해가지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보복하는데 하나님이 보복을 합니다. 사람이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복하는데 그게 쓰임받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멸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성전에서 제사 지냈는데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좋아가지고 제사 드렸고, 내 좋아가지고 헌금했고, 내 좋아가지고 봉사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도 예수 다 믿으면 하늘에 가면 천국 가면 천국에 가겠지. 천국에 가보니까 목사도 뭐 장로도 안 오고 거지가 그거 와 있는 거예요. 몰라요, 누가 가는지. 거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 땅에서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늘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걸 알게 되어서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것을 믿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갚아주고,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복이 있어서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비참하게 합니다. 마지막 절을, 이 구절을 쓰고 나서는 더 이상 안 씁니다. 그래서 137편은 9절까지 있어요. 마지막에 읽고 더 이상 입이 다물어져서 얘기가 하기 싫어져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 아이들을 바위에다 다 맺혀버려요. 그럼 바벨론 후손은 없어요. 아이들을 다 맺혀버렸기 때문에. 머리통이 깨지고, 이 이야기하고 입이 딱 벌어지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늘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고, 히브리스에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반드시 갚아준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